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장마 소식이 있어서 아무래도 미루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언론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뵙고 싶지만 또 만나고 싶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전 예배에 등록하셔서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듣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툭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잘 갖다 붙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일이 잘 될 때는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또 나를 방어하고 또 어떤 그 이야기를 내세울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죠. 그런데 그걸 율법적으로 또 어떤 부정적으로 또 권위주의적으로 이 말이 쓰여진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표징, 증거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혹은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열매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 싸우지를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김병태 장로님께서 늘 인사하실 때 잘 쓰지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약 히브리어서는 에이레이네 하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한 400번 이상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평화, 화평, 평강, 또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똑같은 말이지만
이 단어를 살짝 순서를 바꾸면 그 의미가,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 파주 김포를 평화 문화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상태, 그걸 보면서 우리는 평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어느 조용한 오후 카페에 선물에 앉아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우리는 참 좋다, 평안하다 그런 말을 하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시지 말고 카페 선물에 와서 커피를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또 멋진 한 폭의 그림을 보면서 좋은 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참 좋다, 마음이 참 평안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몇 년 전 미 대륙 동서남북 꼭지점을 찍는 대륙 횡단을 40일 동안 하면서 아침 동이 털무렵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으면서 팔딱팔딱 뛰어놀고 있는 어린 사슴을 보면서 참 평화롭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안이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은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스트레스가 없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에이레인의 이 화평,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 육,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꼭 누려야만 하는 성품,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보면 천국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땅, 물, 동물, 꽃들도 있는 걸 보면.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정말 beautiful, wonderful, 쌍꺼풀 할 만한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있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산과 바다, 호수, 정원, 그리고 뭐니 해도 머리, 필요한 모든 거 다 갖춰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죄로 물든 세상, 죄로 파괴된 세상, 병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거칠고 환경은 척박하고 인간은 포악하고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정말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그런 치열한 살벌한 세상,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엑스타시한, 더 황홀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세상이에요. 에덴에는 사탄, 마귀가 있었잖아요. 천국은 마귀가, 사탄이 언론할 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고 했어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직 기쁨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웃음이 넘치는, 웃음이 가득한,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 9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천국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는 양을 보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늑탈합니다. 바로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즐기는 평화의 나라라고 6절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8절은 젖먹는 어린 아이가 독사와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나요?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우리 주한이가, 우리 예원이가, 우리 가은이가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주한이가, 예원이가, 가은이가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으면 우리 친구 정혜가 놀래서 벌러덩 자빠질 거예요. 우리 예원이, 가은이 엄마가 놀래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무서운 독사가 우글거리는 독사굴에 어린 아이들이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시나요? 소름이 오싹 끼치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평화의 나라, 천국에서. 6절,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여러분 표범은 어린 염소를 보면 아이고 이게 웬 떡?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함께 뒹굴고 장난을 치고 어울려 논다. 어떤 모습? 평화의 모습. 어디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성령 받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그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메시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예수님이 내 속에 중심이 되어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천국이, 평화의 천국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노래를 했는데 앵콜도 없고 박수도 없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연결고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런 화평, 이런 평화의 나라를 왜 하나님은 왕에게 주지 않고, 대통령에게 주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더 많은 기업가들이나 힘 있는 군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이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세상 정치꾼들이, 세상 권력이 세울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의 힘 가지고 세울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태껏 역사에 있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무서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이 8월 15일인데 이 평화롭고 작은 대한민국을 짓밟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전쟁을 일으켰나요? 누가 평화를 깨웠나요?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자, 힘이 있는 사람, 엄청나고 무서운 권력을 가진 정치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앞에서는 평화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무기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6.25 전쟁입니다. 저는 건자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6.25 전쟁은 일어나서는 아니 될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는, 안 일어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 기도하면서 이걸 깨닫고 전쟁사를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어떤 분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안주섭 장로님. 우리 안 장로님은 청와대에서 경호 실장을 5년 하고 대학에서 한국 전쟁사를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엊그제 전화를 하면서 한참 둘이서 뭐라 얘기를 하다가 내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은 군 출신도 아니고 전쟁사를 연구한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깨달으셨느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다
보인다고 그랬지. 자기도 6.25 전쟁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 일어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전쟁이라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저 북쪽에 머리 이상하게 깎은 놈의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포장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얼마가 죽은 줄 아세요? 137만 명이 죽었어요. 공식 통계가 그렇습니다. 비공식 통계는 엄청납니다. 민간인 52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군인 67만 3,899명이 죽었어요. 미국만 해도요 3만이 훨씬 넘고 유엔군과 합해서 4만 명이 넘는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났고요.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같이 나요, 내가 나라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어, 내가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먹게 할 수 있어, 큰 소리를 치면서 이런저런 공약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던가요? 여태껏 어느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어. 태서행 나훈아 형님이 엊그제 뭐라 그러던가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어느 왕이나 어느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은 없어. 없다고 태서행이 소리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수도 서울을 버리고 대전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대전에서 방송으로 막 씨부리 샀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서울을 사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놓고는 서울 인도교를 끊어버렸어요. 폭파시켜버렸어요. 수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걸고 죽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메가더 원수가 와서 이 나라, 그저 경상도밖에 남지 않은 이 나라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정치꾼들이 평화를 짓밟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에게 너무 예민하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꾼들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고 지역을 이용합니다. 학연을 이용합니다. 인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팽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통일과 평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통일이 뭡니까? 통일은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전쟁을 해야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죽어야죠. 130만이 죽을 것 같습니까? 한꺼번에 수천만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전쟁. 평화가 깨어집니다. 통일이 오려면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은 절대로 에이레인의 살롬,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한 10수년을 육해공군 국방부 다니면서 안보 강연을 막 했잖아요. 여러분, 미가 이래 받아요. 10몇 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강연 주강사였습니다. 모르니까 놀라지 않는데 엊그제도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때를 기억한다고. 오, 대단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국군 여러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야, 내같이 엉터리 같은, 그때는 난리가 났어요. 장군들이, 군인들이, 이야, 당신 진짜 최고라고, 최고라고.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평화가 깨어집니다.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어요. 피를 흘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쬐뜸이 되고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엉터리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뭐 국방을 논하는 사람들이 엉터리예요. 그 말 듣지 마세요.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우리 가정이 순식간에 깨어져요.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박살나버려요. 불바다가 돼버려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불태우고 포탄이 터지고 아수라장에, 생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끔찍해요, 끔찍. 생지옥에. 평화가 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순식간에 박살나고 맙니다. 가정, 부모, 자식 다. 여러분, 우리 유건사님 남편 우리 김재식 성도님 6.25 전쟁에 참전을 하신 분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월남전쟁 우리 정태수 안수 집사님, 우리 조윤행 집사님 뭐 등등 6.25 전쟁에 저기 월남전까지 가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는 한순간에 다 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에이레인의 살롬, 이 평화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다음 주일을 기도합시다.